우리가 주일날 그런 메시지는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 이 말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에 밀려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조에 밀려 살지 않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밀려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밖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풍조에 밀려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피조물 돼가지고 뭐하냐. 그렇게 이제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 필요가 없는, 아니 그걸 오히려 정복과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요 힘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기근 만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기근 만나니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지 그거 지금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기근 만나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딱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까지 오긴 왔는데 몰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237나라고 존중적으로 살리겠다고 기도는 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질 않아요.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 그냥. 예수님도 저주하고 돌아서서 나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갔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살아보겠다고 예수님도 저주하고 좀 살아보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렇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듣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환경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과거의 지지를 돌아서는 거예요.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잘 확인하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세계복음 하겠대요.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속사람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려면 복의 근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속사람을 바꿔야 되겠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고 어린 양을 먹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게 하려면 속사람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드러내놓고 속사람을 밝히 보게 한 겁니다. 속사람을 밝히 보게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문제 사건을 터뜨려서 베드로의 속사람을 밝히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우리는요, 불신앙하고 막 창피하고 쪽팔려서 이제 교회도 못 나와. 드러나 버리니까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와. 근데 양심상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버리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자기를 돌아서서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쪽팔리니까 숨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그게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교제하려고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숨어.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숨어. 하나님께 나오면 얼른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뭐 왜 그랬냐, 위로해도 주고 치유도 해주고 복을 회복시켜 주실 건데 내 생각에는 만나면 창피하고 쪽팔려.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어요.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아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나요? 만나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어보고, 아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줄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렇게 했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왜 따먹었어? 그렇게 혼내켰나요? 아니면 저주했나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한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만나는 게 좋지. 안 만나면 안 만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통이 길어지는 거지. 방황이 길어지는 거지. 그잖아요. 만나면 속 해결될 것을 창피하다고 쪽팔린다고 도망가니까 그만큼 고통이 심해지는 거지. 만나면 해결될 것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막 실패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고기 잡게 했잖아요. 그 쪽팔리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무릎 꿇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봤어, 들었어. 그래서 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 나 사랑해? 알아요.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지? 그,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양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또 혼날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또 막 쪽팔릴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만나니까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럴 뻔하면 빨리 만날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 준비한 복을 봐요. 지금 삶의 결과를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가서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보지 마시고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신 말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국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 예수 이름 앞에서. 아무리 과거 정의롭게 막 올바로 살고 뭐 흠이 없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내려놓아야죠. 그것을 예수 안에 그걸 내려.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보면 그런 고통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승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불신앙적이고 불평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내 안에서 지워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될 수가 없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체질, 이념, 사상, 뭐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런 것을 덧입고 예수를 해석하면 안 돼. 내려놓고 예수를 해석해야 돼.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걸 지우고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지. 그 과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를 해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내 인생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누릴 축복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잘 봐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 준비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준비하셨죠? 출애굽.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한 거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준비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모세가 준비될 때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를 낳으면 안 돼. 남자가 존재하면 안 돼.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모세는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자였어요. 이게냐면 이스라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를 출생을 하면 안 돼. 근데 모세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 우리가 가끔가다 듣잖아요.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알고 보면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 근데 현실 속에서는 너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도 그 어떻게 될지 몰라. 살려주면. 이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위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 첫 번째 상황에 불행한 출생이죠. 불행한 출생.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의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은 그런데 엄마 아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전달한 겁니다. 상황은 너는 남자면 안 돼. 태어나면 안 돼. 너는 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이런 환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야 돼. 이런 환경이에요. 그게 영향을 계속 모세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이 모세에게 엄마가 전달한 것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야. 이걸 자꾸 계속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언약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 세계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전 세계 상황이 전 세계의 삶의 문화가 흐름이 만만치 않아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축복받은 자들이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세계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먹고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뭐라 합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준비된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래요. 그런데요, 또 40살에 자기 백성을 돌아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요, 모세가 뭘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반역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잠깐 돌아봤는데 반역자로 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말하는데 반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데 반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반역자라고 말하니까. 반역자라고 말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요.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배하면 잡아가요. 그래도 예배하면 법으로 집행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북한에는요 아예 그런 것이 없는데 중국에서는 좀 그래요. 지금 선교사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군데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예배를 해요. 한 곳에 계속하면 들키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끼리 이제 사인을 한 거지. 어디서 모인다? 다음엔 어디서 모인다? 그래서 서로 사인을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 다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 아니네?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또 어느 장소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태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누가 고자질할지 몰라. 위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전달받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반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역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그럴까? 광야로 쫓겨나가죠. 광야로 쫓겨나가. 광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결혼하냐? 그 광야에서 양치는 어떤 음, 남자를 만났는데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해요. 아기 낳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서 여기에서 몇 년 살아요? 40년 살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양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그냥 다 끝났어요. 애기 그냥 양치고 그냥 애기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때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때 나타나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야, 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예?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거죠. 못 가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안 돼. 기적을 일으켜.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안에 이미 잘못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이게 모세에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과정이 지금 우리 삶과 우리 생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세계복음을 막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 해보려고 하는데 삶이 우리를 안 받아줘요. 세상이 우리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은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일단 먹고 사는 데 바쁘니까. 이 과정이 다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세계복음만 해야 되지, 이제 회복해야지. 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이 이런데 뭐 내가 할 수 있겠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과정이에요. 잘 확인해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일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요 언약 잡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애굽으로 가죠. 언약 붙잡고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애굽에 갔을 때 이 언약이 모세를 보호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뭐 하죠? 할례를 해요. 무슨 할례죠? 광야에서 결혼해서 난 아들들 할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예수님을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얼른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하죠. 자녀들을.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피남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피남편, 피 희생자의 어린 양 피남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하면서.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요? 애굽의 왕을 만나요. 애굽의 왕을 만나요. 근데 왜 애굽의 왕이 모세를 향해서 비웃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무슨 역사하냐면 애굽의 뿌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애굽의 뿌리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의 뿌리를 완전히 파괴시켜.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애굽의 뿌리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모세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요.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요. 그 집안에. 그래서 장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가요. 그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집을 넘어간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못 안 들어와요. 뭘 보고? 피 보고. 문술제 바른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와요. 그걸 유월이라 그래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장손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그래 빨리 가 빨리 나가. 그래서 모든 금은 보화를 줘가지고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되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출애굽이 돼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할 거 있어요. 출애굽 끝.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 끝.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현장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됐으니까 끝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이 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전한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세계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걸 광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죠. 홍해바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어진 복,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포기했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포기했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포기했고 만나 메추라기 앞에서도 포기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도 그들은 포기했고 그랬습니다. 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리고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언약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뭐가 생겨요? 사탄의 일이 보입니다. 언약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의 일이 보여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뭐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있으면 야, 이게 사단의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가지고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어지겠죠. 사단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사단의 일이 보이고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져요.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 사단의 일이 보이고 그 사단이 그냥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요.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요. 거기에 숨겨진 제자가 만남이 되어지고 찾아지게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신앙적이고 불정적이고 세상 풍조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감정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과거 뭐 감으로부터 흘러왔던 그 흐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은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숨겨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드러나는 문제가 성문제입니다. 마지막에 드러나는 문제가 성문제. 다시 말하면 후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후대 문제. 마지막에는 후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후대 문제 만들어냈습니다. 아기 낳지 모세가 태어날 때도 나라에서 아기 낳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자는 태어나도 괜찮은데 남자 태어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요 어떻게 2살 이후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렘넌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성 문제입니다. 이성 문제. 근데 세상은 어떻게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이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냥 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동성결혼이거든. 동성연애입니다. 그렇게 해도 돼. 아니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지. 꼭 남자와 여자하고 살아야 돼?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거기에 끌리는 사람은 그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법은 위법이니까 벌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면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 그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막지 못해요. 이미 천주교는 그걸 수용을 했어요. 천주교는 수많은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인정해버렸어요. 수용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수용하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해방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요. 전혀 성경과 안 맞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데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있어서 그 준비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 복음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를 사도 바울을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게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랍니다.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잡고 언약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인물을 준비하고 사매 같은 인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감정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그럼 되겠어요?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삐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다 본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겨먹을 수 있을 만큼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요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바울처럼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